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만약 내가 돈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돈을 미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간판을 내걸었지만 근본 속성은 바알, 풍요의 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인간 본성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돈을 좋아하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기 구미에 맞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혹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따르는 군중들이 언제나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된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위배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된다는 본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대부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대단히 얄팍하고 깊이가 없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그게 대세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얄팍하고 깊이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철학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게 홀드하게 되면 물질 우상은 경멸하게 된다는 본문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가운데 나는 돈이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본능 근본 밑바탕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만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돈과는 어느 정도 자유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도 히피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가 아담의 후손인 이상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그런 돈을 사랑하는 우리 육신적 욕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둔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요. 최소한의 물질로 살아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건 표적을 벗어난 이야기이고요. 핵심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돈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돈의 지배력, 돈의 컨트롤, 돈의 우상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정 구원을 받으면 여러 혜택이 뒤따르지만 그중 한 가지 혜택은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가난하게 된다기보다는 둘 다 아니고 돈의 지배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입니다. 돈은 신입니다. 맘몬, 물질의 신, 메스터입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속사람이 변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지배만 받습니다.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여러 가지 혜택 중의 하나입니다. 돈이 나의 마스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셨는데요.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할 때 미워하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미워하라 할 때의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함이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진짜 돈을 다 미워하고 다 길바닥에 버리고 온든 자가 되든지 거지처럼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면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돈을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므로 도저히 실천하기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뜨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애를 예로 든다면 만약 A를 열렬히 사랑한다 하면서도 동시에 B도 사랑하고 C에게도 곁눈질하는 것은 사실은 A를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기만적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진정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돈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돈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것이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녀를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내나 자녀를 우상처럼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내, 자녀, 부모를 미워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앙심, 그 경건에서 나오는 가족사랑,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가족사랑이요 이웃사랑입니다. 가족을 예로 들었는데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 버리고 히피처럼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 내 경건, 내 헌신이 내 물질 사용을 통해서 내 물질의 청지기 됨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미워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즉 물질에 대한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물질을 다 없애버리고 마치 히피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서 보십시오. 하늘의 별도 밤에 대단히 밝습니다. 매우 총명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낮에도 하늘의 별은 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별빛이 태양빛에 가리워서 안 보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할 때 물질을 미워한다는 뜻은 물질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중요하게 눈에 선명하게 띄지 않습니다. 물질이 예수님의 밝은 빛에 가려져서 중요하거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삶, 그게 물질을 미워한다는 본문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멘.